오늘 본문도 우리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적용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지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할 것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될 임무를 또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과 관련하여 그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감당할 일을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을 비롯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바로 앞 민수기 3장의 레위 지파 인구조사와 그 내용이 다릅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그 계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성막에 일할 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3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런데 사실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고핫을 먼저 앞세우고 그 자손을 계수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에 속했기 때문이고 또 고핫 자손이 받은 임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고핫 자손이 성막과 관련하여 받은 사명이 4절부터 15절까지 증거되는데 한마디로 해막 안의 지성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 직접 해막의 지성물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해막의 지성물들, 즉 정극회와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등대, 이런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먼저 정리를 해서 밖으로 내어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받아서 어깨에 매 운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먼저 제사장이 해막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증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구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먼저 정구개를 싸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이 정구개는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성소 입구에서 바라볼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그 안의 정구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물을, 이 정구개를 운반하는 것은 고핫 자손이 감당하지만 고핫 자손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정구개를 쌀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이 대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성소 휘장은 3겹으로 싸게 됩니다. 먼저 지성소의 휘장으로,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내려진 휘장을 내려서 그것으로 먼저 1차 덮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덮게 됩니다. 본래 해달의 가죽은 성막 지붕을 덮는 4개의 덮개 중에 맨 마지막에 덮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가 새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을 지붕의 맨 바깥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었죠. 하지만 정극에를 덮는 해달의 가죽은 그 지붕을 끊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준비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순청색의 보자기는 귀한 천인데 오직 정극에를 덮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극에를 싸는 순서가 여타 성물들을 싸는 순서와 반대입니다. 다른 성물들은 먼저 보자기를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이런 순서인데 정극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 이 보자기로 쌌습니다. 이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것은 가장 귀중한 물품인 정극에를 다른 성물들과 구별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진설병상을 정리합니다. 성소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진설병상이 위치해 있지요.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 상에 먼저 청색 보자기로 그 모든 부속품들까지 다 싸게 되지요. 그리고 그 위를 홍색 보자기로 다시 덮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이렇게 세 겹으로 역시 덮었습니다. 홍색 보자기가 사용된 것은 진설병상에 유일한데요. 이 또한 이 진설병상을 다른 성물과 구별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등잔대와 관련된 기구들을 또 정리합니다. 등잔대는 성소 입구에서 보면 왼쪽 편에 진설병상과 마주 보면서 위치해 있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 두 겹으로만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분향단과 그 속한 기구들을 또한 정리합니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이 금제단은 분향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분향단은 성소 입구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을 포장합니다. 번제단은 고아자손이 운반하는 물건 중 유일하게 성막 뜰에 위치한 것입니다.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구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제사장은 번제단을 지금까지 청색 보자기를 다른 성물을 쌌지만 이제는 자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자색 보자기 위에 번제단과 관련된 모든 부속물을 다 두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소의 성물과 번제단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이후에야 고아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자손이 성물을 운반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막의 성물이 왜 거룩한 물건으로 지칭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이라고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으로 만든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허락된 자만이 이 성물에 접근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되지 않는 레위지파 고앗 자손이 이 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성물을 포장할 때 매우 주의 깊게 포장해야 되고, 또 그 포장된 그 성물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도 매우 주의 깊게 세밀하게 성물을 운반해야 됐습니다. 18절 이하 말씀도 고앗 자손이 행할 일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을 생명을 보호하여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본문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성소를 보지 말라, 성물을 보지 말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은 단지 제사장이 다 포장해 주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고앗 자손이 호기심으로, 전국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등잔대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 포장된 것을 열어가지고 살펴보고 만지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사장은 단단히 주의를 주고 관리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제사장 엘라살과 관련된 말씀이 전거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 고앗 자손이 맡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엘라살 제사장은 이 고앗 자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이제 성소의 지성물을 운반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아 진행할 때 자기들끼리 그냥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엘라살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라살과 그리고 이다말이 남아있는데, 이 엘라살은 고앗 자손을 지도 감독하는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에 대한 인구조사 명령과 저들의 임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르손 자손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목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이 관리하고 맬 것은 성소의 성물이 아니라 휘장과 덮개와 그 모든 줄과 관련된 부속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에 쌀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직접 싸서 운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이다말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행해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체계적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성막을 세우는 일도 그렇게 하셨고, 성막을 분해해서 운반하고 재설치하는 일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신 것도 질서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질서를 지키고 각자의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29절부터는 레위지파 머라리 자손에 대한 인구조사 명령과 저들이 맡은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머라리 자손의 인구조사도 30세 이상 5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머라리 자손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막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머라리 자손은 성막을 세우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구성물들을 맡아서 운반했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띠와 널판, 그리고 그 기둥을 고정시키는 줄들, 이런 것들 구조물이죠. 게르손 자손은 그 구조물의 그 외형을 이루는 휘장과 모든 그 천들을 관리했다면, 머라리 자손은 그 구조물들을 다 관리해서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라리 자손도 게르손 자손처럼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34절 이하 말씀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 인구조사 결과 해막에서 봉사할 고앗 자손의 총수는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의 총수는 2630명, 그리고 머라리 자손의 총수는 3200명으로 레위 자손의 봉사할 총수는 8580명이었습니다. 본장 마지막 49절은 인구조사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준행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주의 깊고 세심하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고앗 자손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막의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은 것이죠. 고앗 자손은 제사장에 의하여 세 겹이나 혹은 두 겹으로 쌓여 있는 이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성물을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만일 그런 일이 너의 호기심으로 일어난다면 너는 죽임을 당하고 내 후손의 계대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앗 자손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하나님 명령을 생각하면서 화감이 임하지 않도록 감당해야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주의 깊고 사려 깊게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회죠.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사역을 주의 있고 세심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은 더욱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감당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고앗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보다 잘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에게 이 성막의 지성물을 운반하도록 맡기신 이유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앗 자손이 상대적으로
게르손 머라리 자손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물론 모세와 아론이 고앗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이니까 고앗 자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지만 그건 추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언급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고앗 자손을 임명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앗 자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중요한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은혜로 이 중요한 사역을 고앗 자손이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앗 자손은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자부심은 가지되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앞에서 어깨에 힘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게르손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도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열등해서 중요치 않은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축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고앗 자손이 맡은 일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게르손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이 맡은 일도 또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고앗 자손만 사명을 감당하고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성막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성물만 이동하면 성막이 설치됩니까? 그 구조물도 다 있어야 되고 또 외형을 이루는 다 휘장도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지금 성막이 완성이 될 텐데 지성물만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성막에 온전히 이동해서 재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세밀하고 주의 깊게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은 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중요한 사역만 감당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역들은 외면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또 주를 위하여 온전한 헌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 그리고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단지 직분자가 감당하는 어떤 사역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설교 사역,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이 설교 사역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신학적인 교단 신학의 그러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경륜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서 또 교회 인정을 받고 교단의 인정을 받고 비로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해중교회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장로교는 훈련받은 사람, 교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하나여서 설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회원도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는 교회 중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소양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은 공동회의 3분의 2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목사와 협력하게 하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장로도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목사나 장로가 성도들 위해 군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구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셨음을, 그리고 죽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성천케 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존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주님도 칭찬하시고 존귀 있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직분의 자긍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충성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사역들은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상대적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사역들이 다 함께 진행돼야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만 다 하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사역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성막이 제대로 이동되어 설치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니까요. 다 내가 중요한 일만 하겠습니다, 중요치 않은 일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주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중요도를 따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오히려 존귀 있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에 충성하되,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항상 겸손한 섬김의 종이 되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일꾼들 되실 줄 믿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직분과 사역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아도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이 높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명이 주어지지만 모든 것이 다 필요함을 깨닫고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의 인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